네. 지난 시간에는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차근차근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 이 현대 기독교의 화두는 영성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 사람에게서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초월적인 기적과 막 능력과 뭔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다 하면 뭔가 초월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채소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라고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노아와 언약을, 홍수 사건 이후에, 심판 이후에 언약을 다시 맺으실 때에도 고기를 먹고 살면, 이제 이 땅에 다 내가 쓸어버려가지고 채소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고기를 먹고 살면 돼라고 하시면서 마치 엄마가 자취하는 아들을, 딸을 살피듯이 먹을 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굉장히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육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육에 속한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우리가 그 멀리 있는 그 천국에나 있을 법한 그 초월적인 세계, 그 초월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어떻게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그 초월적인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인식하거나 경험하기가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그것은 이 땅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그 초월적인 실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답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 도덕성, 사랑, 선, 아름다움과 같은 성질, 그 속성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반대로 무한하심, 불변하심, 지존하심,
자존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렇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렇게나 커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일부를 숨겨 놓으셨다.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교집합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데모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드러나는 어떤 지위나 능력이나 일하심의 모습을 닮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또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지적인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이뤄간다는 거예요. 또 첼렘,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그 성품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뭐 초월이니 내재니 이게 얼만큼 가능하니 안 하니 존재가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이거 어떤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아들됨, 자녀됨의 키워드로 받아들이면 이건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DNA를 누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노력의 영역,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 이마리는 임성진을 닮을 수밖에 없다. 똑같이 생겼다. 처음에는 아린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아린이 닮았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보시다 보니까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안 닮으려고 해도 빼다 박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린이가 아빠랑 같이 살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랑 놀고,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아빠랑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를 더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아침마다 커피를 막 원두를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핸드드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핸드드립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을 받아가지고 아이스 핸드드립 그 커피를 우리 와이프랑 같이 아침에 나눠 먹거든요. 화장실에서 아린이가 뭘 하나 봤더니 뭐 주전자 비슷한 거랑 뭐라 가져다가 커피 만들어요 하면서 그거를 보고 커피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커서 큰 위대한 바리스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자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하고 그냥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그 아들다움이, 그 자녀다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의 표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것. 그래서 영성은 곧 무엇이다? 예수성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잘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닮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된다.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 어차피 열매를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돼 있는 거야.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봐. 될 때까지 하라는 거야. 될 때까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거두게 돼 있다. 자, 성령의 열매, 그 영적인 열매를 맺는 비법은 뭐다? 인간의 노력이다. 맞아야 틀려요? 맞다고 말하고 싶죠. 얼만큼 노력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노력을 하셨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자, 예수님 한번 봐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니? 거기에 다 비법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으면 피곤하지. 참으면 힘들지. 그럼 모든 게 다 멘탈 싸움이야. 육체가 약해지면 멘탈이 약해지고 멘탈이 약해지면 낙심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하고 비타민 먹어 안 먹어? 비타민을 먹고 건강해져서 육체를 강화시켜서 멘탈을 강화시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도 포기할까 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참아야 된다. 본보기가 되셨으니까 이만큼 참아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너희가 얼만큼 참아봤니 지금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잖아.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 안 흘렸어? 피 흘리셨잖아. 살점이 뜯어 나갔잖아. 그러니까 피 흘리도록 싸워보란 말이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무슨 노력이냐? 노력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얻을 수 있니? 기독교 신앙은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기독교 신앙은 뭐다? 은혜다. 은혜.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노력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니? 우리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노력이라는 말을 꺼내니? 그거는 심각한 문제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너 노력으로 막 행위로 율법으로 막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노력을 해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고 은혜에 떨어진 자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지. 너희가 노력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네. 머리 아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노력이냐 은혜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을 의를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과 16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신령한 거야. 다시 말해서 디바인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율법은 선한 거야. 로마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율법 그 선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내가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깨달았는데 율법은 죄가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선한 거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약한 거야. 율법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고 그것은 인간이 이루어내야 할 거야.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이뤄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못해.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형님을 투입시키셔서 동생이 못하는 거를 대신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이룬 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뤘으니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왜 폐해? 그거는 선인데, 나쁜 게 아닌데, 원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우리가 약해서 못한 거지. 그것을 이뤄가야 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거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이거 다 이루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아리송한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사실 우리는 그게 편하잖아요. 그냥 은혜다 하고 끝내는 게 편하고, 그냥 율법이다 지켜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게 편한데, 은혜도 얘기하고 율법도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쩌라는 건지, 율법인지 은혜인지 행인지 믿음인지 노력인지 선물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정치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잖아요. 신앙에도 색깔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율법주의는 뭐냐? 노력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형태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고 신비한 체험이 중요하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개혁주의 보수 장로교의 노선이 약간 율법주의에 가깝고, 뭐 우리 오순절 순복음이나 이런 계열들이 영지주의에 조금 가까워요.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굉장히 금욕해야 되고 막 규범을 따라야 되고 뭐 통제를 받아야 되고 막 거룩을 추구하고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아야 되고
청교도들처럼 막 진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켜야 될 리스트 막 100가지 조나단 애들처럼 막 적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막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최근에는 쇠관점학파가 이제 이런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고 영적인 초월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회의하게 되거나 방종하게 되는 신앙의 형태를 갖기가 쉬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기도원 가서 불을 받아야 되고 오순절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 이제 영지주의적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있잖아요. 자기 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향이 극단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적 이단이 누구입니까? 신천지나 JMS, 구원파 이런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딱 클릭이 돼서 그쪽으로 빠지면 확 이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절대 어떻게 이단이 될 수가 있어. 난 절대 이단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이단이 될 만한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단적 신앙, 이단은 아니지만 조금 더 좀 과하게 나가서 이단 직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신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단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이퍼 칼빈이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왜 구원해? 내가 전도 안 해도 알아서 구원 받을 거야. 전도를 안 해요.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확정됐잖아. 그러면 턱걸이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그냥 한 100년 동안 막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방종한 삶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전통의 장로교 신앙이 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막 추구하다가 방종해서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도 이제 방종하니까 나오는 신학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세관점 학파라는 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해주는 그 칭의라고 하는 그 교리는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게 아니라 종말 때까지 유보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신분을 종말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려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공로주의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바울의 세관점 학파의 생각이에요. 마치 우리가 만약에 어떤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것이 이미 승인 처리는 허가는 났는데 완전히 그것이 승인될 때까지 한 달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고를 안 쳐야 시민권이 부여되고 그동안 사고 치면 완전히 말짱이 도루묵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세관점 학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약적 신율주의인데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우리가 사실은 하이퍼 칼비니즘 주의자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았어, 끝. 전도 안 해, 열심히 안 살아, 거룩 추구 안 해, 대충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적당히 봉사하고 내가 할 도리를 조금씩은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과 그 삶의 신앙적인 삶에 내 삶을 전부를 드리지는 않는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이런 신학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언약 백성이면 우리도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맨날 약속 지키시는데 우린 맨날 약속을 안 지킨다. 맨날 나는 9시까지 만나자고 하면 8시 55분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맨날 9시 15분, 30분, 10시에 오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몰상식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맨날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안 지킨다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룰 수가 없다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율법을 우리가 신실하게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그 최종에 도달해야 되는 그 선은 그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훈련,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니까. 그럼 또 은혜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노력으로 될 거였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지. 어차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해, 기도. 너 지금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율법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럼 다시 은혜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력한다고 안 바뀐다고. 그래서 율법파와 은혜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이 돼서 그 애매모호한 교회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파 교회든지 은혜파 교회든지 그 중간의 교회는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그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으면 오순절 수복음교회를 가는 거고, 그냥 여기에 맞으면 장로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은혜와 율법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러시아의 대문호 이 톨스토이와 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마리,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완전함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짜 막 굉장히 행위적으로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농노를 다 해방시키고 저작권을 다 양도하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사냥, 육식, 음주, 흡연 절대로 안 했고
아내와도 각방을 쓰면서 음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완전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성공했다 못했다? 실패했다. 사람들이 그런 톨스토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에게는 순수한 온기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친절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었다. 자기가 정한 원칙을 행할 뿐. 이 톨스토이는 일꾼은 막 내가 도와야지 하면서 돕는데 아내한테는 휴식을 주질 않았대요. 아이에게 물컵을 한 번 준 적이 없고 자기의 자녀와 5분도 시간을 갖지 않았대요. 왜냐면 나 이거 지켜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말년에 톨스토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완전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러시아 정교를 비판하는 어떤 낭독문을 읽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갔어요. 총살 당하려고 딱 섰는데 총살 직전에 니콜라이 1세가 감형을 해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죽다 살아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그가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알지.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죄인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고 고백을 해요.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그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들, 그 신의 파편들을 보게 되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자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영성이 가지게 되는 딜레마, 율법이냐 은혜냐에 대한 그 엄청난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과연 조화될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함께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이제 아린이가 생일이 다가와서 밸런스 바이크를 사주려고 딱 갔더니 막상 앉아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안 할 거야 하면서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아린이가 먼 훗날 페달이 없는 이 밸런스 바이크를 잘 타게 되고 또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됐다가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 됐어요. 그럼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아린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보조바퀴를 갑자기 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넘어질까봐 너무 무섭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아빠가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다 보면 넘어지지 않으니까 페달을 굴리고 가게 되다 보면 아이는 페달을 밟고 아빠는 잡아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찾게 되고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는 힘들고 겁이 나고 포기하고 싶고 부모는 막 애가 타고 답답하고 그냥 때려쳐! 하고 싶지만 결국 그 자전거를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그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질주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성과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기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나기 원하는 그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기대가 있고 그것이 끝까지 인내로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녀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와 용납과 또 희생과 헌신을 베풀어 말미암아 그 부모와 자식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 사랑은 율법과 은혜를 하나로 묶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는 무한한 용납과 동시에 집요한 바로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용납, 우리 재밌는 우리 만화 영화의 주제가처럼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무한한 용납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동시에 집요한 바로세움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모르시죠 이거? 아이유의 노래, 아이유 노래.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엄마의 그 잔소리, 그 끈질긴 훈육, 그 엄마가 이 자녀가 도달하기 원하는 그 기준이, 그 율법이 있다니까요. 율법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 안에는 무한한 용납의 은혜가 있지만 정확한 기준, 그 율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그 율법과 은혜는 조화가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와 쉰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쉰 크리스토스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어져서 무한한 사랑과 용납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나 쉰 크리스토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배움의 현장, 그 성숙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것은 은혜와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원한다. 신앙은 막 노력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 그 가족됨, 자녀됨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이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 3시간 해야지, 하루에 3시간. 기도는 훈련이야.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무릎 꿇어. 어디 하나님 앞에서 들어누워서 기도를 할 수 있어? 이거는 기도의 본질, 영성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과 너무 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새벽 미명에 그 짬을 내서 하나님과 영통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상통화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막 신뢰가 쌓이니까 제일 내가 믿고 의지할 뿐이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자녀의 기도예요. 여러분, 영성은 다시 말해서 자녀됨이고 그 자녀됨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것, 즉 영성은 예수성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난 몇 점짜리 예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성을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담아고 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예수성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본질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는 사람이냐. 결국
영성의 대가는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그 율법의 완성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닮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영성은 자녀됨이고 자녀됨은 곧 예수성이고 그 예수성은 결국 사랑이다.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됨,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녀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뭔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계명처럼 여겨왔는데 그것은 자녀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공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를 더욱 닮아갑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신 아버지를 배우고 또 경험하고 닮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인생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조금 소원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또 아버지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셔서 그 멀어졌던 관계, 그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녀됨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자와 같이 내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너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달라고 지금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교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사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가운데 물을 부어주셔서 그 무한한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오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울게 해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러나 실패했고,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고, 그러나 그 은혜와 열심히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머리가 커져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사춘기에 걸린 청소년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혼자가 좋고 독립하기 원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배워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내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인생, 그 놀라운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그 놀라운 영성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까지도 주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그 율법과 은혜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